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사에서 예비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크리스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주의 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4장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무거워져 손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이 무엇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를 있습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이 주의 손을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되어 동정과 나에게 나타나시고 본교 나에게 하나님을 나가 시가를 먹고 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주님과 가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리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분으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한식 속에 시기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생각은 불리하였고 말은 무추하며 우리의 행동은 비루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아멘.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속하소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삶을 통찰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복귀지가는 사람에게 뽐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과 자연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돕고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희망과 평화와 사랑이 살아있는 친구들과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누웠을 때 영접하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힘들고 아플 때 와서 돌보는 착하고 충성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고 많은 것을 맡아서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돌아가오니 몸과 영이 연약한 저희를 낫게 하시고 아멘. 싸매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사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유전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두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남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목소리가 나에게 올라가는 것 같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이웃을 도우며 힘을 내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어린이 여름 성냥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생님, 어머니, 어린이 모두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기쁜 찬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회와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산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되 그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유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성인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심이로 말미암으리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당겨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이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존재를 알려주시고 스탠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어디까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국은 많아지고 소재거리는 없으니까 이 범죄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모습을 봐야 나도 따라가지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죄짓는 모습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 정도도 살아가면 나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여튼 좋은 것은 아닌데 범죄 드라마가 방송이 많아요. 하는데 근데 하여튼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어떤 그 식당으로 크게 성공한 그 사장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일하러 간 그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사이에서 이제 직원이죠. 아이를 보려고 자기 훔쳐처럼 상황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는데 이 사장은 섬에 이제 아들을 가졌고 근데 딸이 낳았어요.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직접 자녀를 낳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아주 못돼 보고서요. 이 아이와 여자를 자기 가게에 쫓아오는 거다. 돈 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주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그 이제 주인들 죽고 자녀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아이고 참 이제 오빠나 형님이 죽은 건 뭐 상관 안 하고 수십억 돈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가 나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격동이 됩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그 집을 떠났더니 아이와 엄마가 소송을 걸어서 수십억 재산이 그 앞으로 다 간 겁니다. 우리 민법이 아무튼 그 혈족주의잖아요. 다 가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딸이라는 진정이 되니까 수십 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부러운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된 사람 없어요. 저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부잣집 자녀가 되고 큰 걸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이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나서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고,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오늘 8장 14절 한번 봅시다. 8장 14절 시작. 영으로 인도하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소한 조용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 이렇게 만났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보이지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제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라 반드시 이제 보면 이제 아들과 딸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시대가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딸로 삼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상속할 재산이 많다는 상속할 재산.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게 되는가 말씀합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자녀님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녀에 되셨습니까? 상속같이 같이 받았습니까? 상속같이 같이 받았는데
누가 받는 상속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받은 상속을 공동으로 받습니다. 공동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주님이 받으실 하나님 나라로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뭐 아는 분이 친척이 모인주가 100억 증면資産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나겠죠. 근데 뭐 그래도 지금도 덤덤하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는데도 별로 덤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덤덤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속의 가치를 알아야 신앙생활에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가? 먼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룩다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과 영생만 바라보고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속하신 그 상속 재산을 여러분이 잘 누리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상속 재산으로 줬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땅에 사는 동안 받아 누려야 할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평화와 기쁨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꼭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음식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로 없어지고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통하여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받아야 할 상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살아야 천국과 영생도 누려지는 것이지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들도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그 우리에게 참된 평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아침으로 이제 그 아침 식사를 교회에서 이제 주로 통밀 토스트를 이제 하나 하고 이제 그걸 먹고 근데 가끔마다 보면은요 이거 제가 산미 통밀을 사오고 시장에서 근데 이게 떨어지고 없을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고 아침 굶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서 그때는 냉동실에 넣어두는 빵, 베이글 냉동실에 넣어놔요.
베이글을 냉동실에 넣어서 먹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 가운데 뭘 넣어서 먹어야지. 근데 또 이렇게 뭘 넣을까 하다가 딸기잼을 먹었더니 먹긴 먹는데 맛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베이글에다 딸기잼을 달콤하게 하는 거 먹고 나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입사에 갔더니 치즈크림이에요. 치즈크림. 그걸 놓고 딱 먹었더니 이게 거기 이제 아주 담백한 맛이 나고 정말 빵 먹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콤한 이 딸기잼이 아니거든요. 먹거나 이 맛도 이상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것이 색깔 맑고 아름다운 이 딸기잼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니고 크림치즈처럼 이렇게 아무 맛도 나지 않지만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즐기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을 찾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줄 있습니다. 이 임과 기쁨을 알아야 되는군요. 화려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여기 임하시게 되면 그거는 평화와 기쁨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해 먹으라 그랬습니까? 땀 흘려 일해서 구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해주면 좋을까? 자녀 망치는 일이죠. 삶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먹고 마시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습니까? 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야 그게 진정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이 상속물은요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그 좀 산다 하는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을 때는 온다 했는데 잔치 벌어진 날을 확인하러 보낼 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내 사람 가서 뭐 거지들, 집 없는 사람들, 또 경빈자들 다 데려다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와서 보고 한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라. 왜냐 그랬더니 이때 당시는요 거기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면 주인이 그날 입고 올 옷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복이라고 했잖아요. 예복. 이 사람이 주인이 보낸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요? 이 사람이 아마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옷을 백화점에 사는 건데 아이고 오늘 같은 날 안 입고 가면 언제 입고 가냐. 그리고 주인이 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뭐 입고 갔을까요? 백화점에 수천만 원 산 거 금도 막 달고 방금도 이런 옷을 멋진 옷을 딱 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 옷은 주인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나 재산이나 뭐 얼굴이 예쁜 거나 이런 걸 아무나 나를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갖는가? 예복을 입는 사람.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자,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뭘 착각하냐면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선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없는 천국 가는 데인데 절대로 꿀수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다 보면 똑같습니다. 속을 들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가는가?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수를 가진 사람만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각각 어둠대로 내려앉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신 보혈의 피로 뽑은 실에서 만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그 찬송이 맞은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예수님과 같은 상속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한 거예요. 내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부탁하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누구로 드려놨습니까? 하나님께 양자로 드려놓은 줄 믿습니다. 양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것이 뭔지 압니까? 부모를 만나는 게 부모를.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이종인 같은 집에 태어나서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 우유살 돈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인내하고 안내를 받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것이 뭐가 불공평합니까?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공평함을 예수님께서 해소한지를 아시길 것이 바랍니다. 그분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부모 자랑거리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이제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그 아버지 딸이라는 게 증명되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아닙니다. 8장 16절 봅니다. 시작.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증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 누구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hul공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설교를 잘해서 한번 설교하고 후반에 사는 보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막 100만원씩 교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설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100만 명씩 내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셔도 수천만 명을 감동시키고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셔도 병을 고치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하지 못한가? 거룩한 삶을 못 삽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1%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의 욕구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육체의 욕구가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내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육체의 욕구가 변해요? 육체가 없어야 욕구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나와 세상 사람이 육체의 욕구는 똑같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요, 이 육체의 욕구를 거절하는 능력을 주시고 거절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육체의 욕구가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늘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늘 자기 육체의 욕구를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 100%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고 다 못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이게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육체의 욕구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우리 산수가 가사대로 주님 찾아오고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어떤 방향성이 중요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어찌됐든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중요한,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100%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받기도 하고 삶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결심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겠다. 결심하면 주께서 승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힘드는가? 힘든 이유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17절에 다시 보면 시작. 자녀의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또한 함께 영광을 받고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생각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무엇이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옵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없이 주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동반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일체 우리가 술을 마신다든가 다른 나쁜 습관에 배이는데, 여러분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냥 고쳐집니까? 그냥 못 고칩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술을 마신 사람과 담배를 핀 사람들 끊고 나면 이게 나중에 찾아오는 그 견뎌내야 고난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 또 주님을 따라가다 당하는 고난은요, 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은 끝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주님을 따라가다 오는 고난은요, 끝에 선한 것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걸 일컬이 이제 굴과 터널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굴. 제주도 하면 굴이 있잖아요. 광명도 가면 굴이 하나 있다는 걸 못 가봤는데, 굴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가운데 지가 캄캄하면 마찬가지예요. 끝에 가도 캄캄해요. 끝이 막혔으니까. 끝이 뚫린 것은 굴이라고 말했잖아요. 끝이 막혔으면 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 따라 살려놓은 고난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가운데 들어가면 똑같아 캄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끝에 가면 햇볕이 처단하게 들어온 밝은 곳이 나오죠. 그렇지 않은 터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거기 깜깜한 곳을
걱정 없이 달리죠. 왜 달리니까 끝이 막혀있다고 못 달리는데 끝이 열렸다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은 이거는 어떤 고난입니까? 그거는 터널 같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고난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고시 난이를 이제 막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을 통하여 이 변호사를 모집하잖아요, 변호사. 근데 이 사람들이요 5번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시험 볼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까지 2,000명의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게 탈락해서 변호사 시험을 못 보고 난임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거와 학비, 그 다음에 학교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스쿨 다닌 사람도 개인 과외를 받아야 돼요. 개인 과외. 거의 풀로 돈을 쓰며 2억쯤 쓴다는 2억. 근데 2,000명의 사람들이 2억을 쓰고 1년 내내 고생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끝에 가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보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시하는 사람들은 5번째 불합격하면 끝이지만요. 여러분과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라며 100번도 10,000번도 용서하시는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말씀대로 살지 못할 길이 닥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길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내는 겁니다. 일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시험에 떨어졌는데 나 혼자만 떨어졌으면 그거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그 중에 내 간 사람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일에 실패할 수 있고, 이제 공생활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는 못 견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패했으니까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천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가 필요한 모든 거 그냥 창고에 멍땅 쌓아놓을 테니까 필요한 데 가져다 써라. 이런 약속 안 했어요. 그렇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게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단어가 두 개잖아요.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기록한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함께 받아야 된다. 한 단어. 심바스코인데 우리가 싱크로도 하게 되는 함께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싱크가 바로 이 헬라 신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 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의 누이를 울 때 주님께서 함께 우셨잖아요. 내가 울면 주님과 함께 우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주님은 따로 챙겨놨다고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배고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옆쪽에 왔을 때 내가 당하는 눈물과 배고픔과 슬픔은 주님과 함께 당하신다는 기억하게 되면 능히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할 때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이 싸움에 승리하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보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조금으로 한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녀를 이루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피조물이나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렇게 고통을 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인간의 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동장으로 말미암아 굴곡기가 생겼고 땅이 부러지고 소출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수많은 피조물 고통당하잖아요. 가끔 보잖아요.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보면 3년씩 4년씩 비가 안 와서 거기 땅이 바짝 말라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거 보면 저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망쳐놓은 사람 누가 망쳐놓고 있습니까?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에서 석유 이런 이제 그 잘못된 모든 그 공기를 내리는 게 다 선진국이에요. 근데 진짜 고통을 받아서 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들이 인간 일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미주고 나주고 하자. 피조물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인간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지구와 행복에 대해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은요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시작. 수고하고 복을 얻었으니 보이는 수고하는 수고하시니 보는 것을 바라며 만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가 우리는요 육신의 욕망을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증거이고 증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주변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푸시고 큰 받고 또 이렇게 큰 재산을 유산받았다 그럴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받을 그 유산을 함께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유산인데 그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기입니다. 육체는 편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누리고 살 때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산다고 두고갈 세상 것을 큰 것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쉬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자는 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영, 이 천국 유산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으로 살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내 마음에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60장 찬송합니다. 올해 60장.
삶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어차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주께 주는 예물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이것이 주의 것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복을 더하여 주셔서 11조로 구별할 때는 숨기마다 함께 도와주시옵시며 이 밑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괴로움도 함께 받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사함을 드리오니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그런 성경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못된 것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부터 26일 의미가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즐거운 불안한 성분을 많은데 항상 데려와시고 기회해 주시고 일어나셔서 사람의 1장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에 평강과 기쁨을 누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운데 진정으로 원한다는 사랑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무와 삼촌을 보여주시고 귀한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의 삶을 주셔서 어떤 형편에 들렸던 상황이든지 주의 예수의 평안과 이만의 동안 주시고 하나님과 고난 중의 사람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을 주의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뼈를 준비하여 기도합니다. 성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모든 환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치료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긍휼히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님 함께 하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성을 양자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감화하심이 이제 육체로 살게 아니하고 성령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기를 결심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